오늘도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임하기를 바라고 또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부분의 말씀에서 같은 성령, 또 같은 주님, 그리고 같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성령 또는 주님, 하나님께서 은사를 또 직분을 사역을 맡겨주셨다고 말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고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7절 말씀에서 유익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한 성령, 한 주님, 한 하나님이,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의 은사와 또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8절 마지막 부분에 같은 성령을 따라, 그리고 9절에도 같은 성령으로, 그리고 한 성령으로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허락하시는데 다 이런 은사나 저런 은사나 같은 성령께서 혹은 한 성령께서 그렇게 은사를 각각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본문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의 내용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또 다른 말로 해볼 때 우리의 공로 혹은 공덕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은사 또한 하나님 혹은 성령의 이런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은사는 인간의 공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어지는 어떤 각종 재능 혹은 사명, 직무, 그에게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전부 성령의 은사, 즉 성령의 선물로 그 은사들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 제목을 성령의 다양한 은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그런 내용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다양성 속에 통일을 가져오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 여러 차례 들으신 이야기고 또 뒤로 가면서도 그 다양함이지만 이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지만 그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거는 틀린 걸로 이렇게 말하는 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절대로 은사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것은 틀린 게 아니고 조화를 이루어서 더 아름답고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이야기할 때 그 첫째에 나오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이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그냥 하나로 말한다면은 이것은 지혜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혜의 은사.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것, 감추어졌던 것, 비밀의 내용, 이런 것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비밀을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찾아냈거나 알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감추어 있는 것, 비밀스러운 것, 보자기에 쌓여 있는 이것을 어떻게 드러내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의 자체가 뭐냐면 그냥 지혜예요. 지혜. 그 내용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의 구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영적 이해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전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인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조금 문장이 길었습니다만은 좀 더 간단하고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할지라도 이 지혜를 받은 자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받지 못하면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는 은사를 지혜의 은사라고 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 2장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2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장 5절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리고 내려가서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여기에 잘 풀어서 나타내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 지혜가 주어지게 되고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의 지혜,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그 이하에도 13절에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이처럼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지혜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은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은사로서 사도들이 특징적으로 가졌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또 허락받는 이런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이 지혜의 은사를 받았기에 그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셨고 그 성령의 감동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지혜를 받아서 지혜의 말씀으로 기록한 성경을 우리가 역시 알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도 바르게 이해하게 되지요. 또한 이 복음이 그 지혜의 말씀과 관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기 위해서도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지식의 말씀은 사도들하고 선지자들에 의해 계시된 진리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식이라고 할 때 복음의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 그리고 그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는 교회 안에 교사 혹은 가르치는 자, 변증가에게 큰 효능이 있는 은사로 쓰여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가르침의 은사는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받은 자가 잘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가르치는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심으로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이 그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또 신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받아서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지요. 그 다음에는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은 믿음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9절 이하의 말씀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신유의 은사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방언은 별도로 이렇게 뒤에서 취급하고요. 여기까지가 믿음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권능을 행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고 영원한 내세를 믿고 이거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동일하게 그 공통적으로 있는 내용이지요. 그건 공통적인 거잖아요. 공통적인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은사는 권능을 행하는,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형태의 믿음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이라든지 순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초월해서 능력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병고침, 이 병고치는 은사는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자를 고침으로 교회의 덕을 높이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그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런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사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 초기 교회에 지금도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 미전도 종족 내지는 그러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간증을 들어보게 될 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은사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든든하게 정착이 되어지고 성도들이 충분히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곳에는 그런 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국 교계에도 초기 역사 때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활동되어지고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앞에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능력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르지요. 능력을 행한다. 이 은사는 앞에 병 고치는 은사보다도 훨씬 포괄적인 은사인데 사도들 중에는 단순히 환자를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보다 더 뛰어난 이적을 행하는 일반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의 행적이잖아요. 근데 약속은 했지요. 밭을 팔아서 바나바가 그렇게 한 걸 보면서 참 귀중하고 훌륭한 일이다까지는 좋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적인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밭을 팔아가지고는 그 절반은 얼마는 갖다 바치고 얼마는 감췄어요. 그리고도 전부라고 재차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성령을 속인 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즉석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사망 선고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대로 됐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이게 굉장히 사람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초월적인 이적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역시 사람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이 도르가를 살린 일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 또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에 와서는 박수 엘루마가 소경이 되게 하는 이런 일도 거기 나와요. 이런 일들은 그냥 보편적 그런 기적 은사보다도 더 특별한 이런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예언입니다. 예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뜻을 선포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우선 어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계시적 내용을 막 예언을 하면서 그래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질서라든지 성경적인 내용과 같이 맥을 같이 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예언을 하는 이런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과거지사에 대하여 모세가 창세의 역사적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모세는 한참 후에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세기를 기록을 했어요. 창세기는 천지창조 이후의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모세의 기록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그걸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기록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예언인 겁니다. 예언. 그것을 그대로 말씀으로 기록하여 남기게 되는 것이지요. 초대 교회의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기근을 예언을 했어요. 바울이 순환당할 것을 또 예언을 합니다. 이런 예언에 관한 사례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들인 거죠. 바울 사도는 이 은사를 교회 안에서 성령에 의한 것이라고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아닌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29절과 30절에 나가보면은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남이 예언한다고 해서 참 신비하다, 정말 놀랍다 이렇게 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아닌가 여기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영분별에 대한 영들 분별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에서 거짓 영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판별해서 이것을 말씀에 의해 처리하는 은사가 영들 분별하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다 신비하고 정말 놀라운 것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사탄의 계략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영에 붙잡혀서 행하는 일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없으면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단이라든지 귀신의 장단에 성도들이 넘어가고 그래서 잘못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에 영분별을 이 은사를 가지고 분별하면서 질서를 잡고 아닌 건 아닌 것으로 구분하여 그것을 교육하고 아니면 구분을 지어서 바르게 지도해 가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해야 교회의 영적 순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영의 세계를 분별하기 어렵기에 이런 영적 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의 은사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해 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이 방언들에 대하여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에 나오고 있는 이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그때에만 주어졌던 단회적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방언은 그 이후에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베드로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유명한 복음적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언어가 같은 하나의 민족만은 아니었어요. 무려 15, 6개 이런 그 지역의 이름이 사도행전 2장에 쭉 언급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입으로 방언을 말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을 때 자기들의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해요. 한국어로 설교를 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16개 언어를 하고 있는 16개 언어국의 그런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자기네 나라 말밖에 몰라요. 근데 제가 한국어로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이 방언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그걸 이해시키며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방언은 한 번 있었던 단회적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방언은 그런 방언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방언은 뒤에서 또 이제 방언에 대해 여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뒷부분에 가서 방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개인적인 것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죠. 베드로는 그 방언으로 사람에게 설교를 했어요. 사람에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언은 이것은 개인적인 거라.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지 개인이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알아듣는 자가 없지요. 물론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그가 하고 있는 방언을 통역을 할 수는 있겠지요. 제가 그 학생 때, 청년 때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은사가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 또래에 그렇게 강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거 목회자가 된 거예요. 시골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10여 명 이상이 같은 또래에서 나온다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속하고요. 그런데 그때 통역의 은사를 받은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뭐 여러 분이 아니고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방언을 하게 되면은 그분이 이가 뭔 방언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뭐 다른 사람 그게 그런 거였구나 하고 이제 뭐 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오래 가지는 않았었지요. 어쨌든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방언을 해도 그거를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는다 그런 얘기죠. 그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고 1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교회나 대중 앞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를 상대로 해서 회중 앞에서 이거를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이고 통성 기도할 때 물론 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언은 개인의 유익으로 영으로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과 능을 돋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방언을 하는 개인은 자기 스스로 그 방언에 대하여 아는 이가 있고
방언을 하지만은 도대체 내가 하고는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이런 이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거를 깊이 하는 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방언에 대하여 뭔가를 스스로 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은사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뒤로 나아가면서 은사에 대하여 또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은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달리 말을 하는 것은 안 되고, 우리는 그런 모든 은사를 전부 하나로 묶어서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데 이것이 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로 교회를 능력 있게 하며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